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하나님을 아름다운 마음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원들, 회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 분위기를 위하여 늘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에 대한 우리가 설교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해서 6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겠죠, 당연히.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감람나무라는 나무를 함께 나누었고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무였고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백향목은 성숙한 믿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종려나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인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띠나무라는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7번에 걸쳐서 7종류의 나무들을 다루었지만 이 시띠나무라는 이 나무는 앞에 나와 있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유명한 나무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시띠나무가 무슨 나무지? 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처럼 굉장히 웅장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는 종려나무처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시띠나무에서 포도나무나 또는 다른 나무처럼 열매가 많이 맺혀서 이롭게 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이 시띠나무라는 이름이 2군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 시띠나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을 씻고 살펴봐도 시띠나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까?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시띠나무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와 동일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띠나무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그 시띠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불려집니다. 조각목,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조각조각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라고 하는 게 원래 좋은 나무이면 통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통으로 사용할 수 없는 크지 않은 나무이고, 또 한 나무로 하나의 어떤 가구나 기둥을 만들 수 없는 반듯하지도 않은 나무이며 건축이나 가구를 만드는 데에는 재료로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요즘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나무 조각들을 이렇게 잘 압착을 하면 이렇게 튼튼한 나무 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굵기도 얇고 또 조각만 나는 그런 나무라면 그게 무슨 기구나 또는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 성경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성막, 우리가 성경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일하진 않지만 예배당과 같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바로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는 요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면 원래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불렸던 거죠. 인간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거룩한 공간에,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막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조각목이라고 불려지는 평범한 나무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하다거나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조각목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런 훌륭하고 아름답고 울창했던 그런 나무와는 달리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띠나무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먼저 이 시띠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띠나무 또는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나무가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흔히 산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무이죠. 그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해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건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가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나무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종 자체는 동일한 아카시아 나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띠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 나무가 지금 배경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장소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주변에는 별로 나무가 없는데 이렇게 한 그루 서 있는 나무가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굉장히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고도 부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도 유명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사실 풀은 비가 오면 풀 정도는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지만 나무는 발견할 수 없는데,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띄엄띄엄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시띠 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고 높이 자랄 수도 없고 울창하지도 않아서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줄기도 울퉁불퉁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줄기마다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이 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뾰족한 가시가 이 나무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 그루 정도는 겨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숲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지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척박한 땅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무의 결이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단단한 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유일하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였고, 또 이 나무가 단단하기도 하고 잘 썩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백향목,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백향목은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저 멀리 레바논까지 가서야 겨우 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시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광야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나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시딤 나무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그래도 멀리 가면 다른 나무도 구할 수 있는데 왜 시딤 나무를 굳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이고 고기를 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레바논의 백향목인들 가져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시딤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가 붙잡고 있는 것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년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소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고,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지금 다윗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돌멩이,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성과를 내려고 할 때, 특별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내가 뭔가 훌륭한 무기를 가져야지만, 대단한 것을 내가 얻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정성을 다해 특별한 것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시딤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가장 흔한 나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가장 거룩한 성막의 재료가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볼품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드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한 나무, 이 조각목, 시딤 나무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불려지는 시딤 나무가 무엇에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진설병 상을 만들 때, 분향단을 만들 때, 번제단을 만들 때, 심지어는 성막을 세우는 널판도 모두 이 조각목 시딤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막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좀 불편하게 이게 왜 오늘 본문일까? 별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뭘 말하는 걸까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띠나무 그리고 조각목이 언급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언급되고 있는 한 문장, 그 문장은 바로 금으로 쌓아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시띠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반드시 그 위를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금으로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금으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시띠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훨씬 더 화려하게 멋지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시띠나무로 먼저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그 곁을 금으로 쌓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계산이 빠른 분들은 그래야 비용이 덜 들죠. 금을 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띠나무일까요? 금일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는 시띠나무와 같은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쓸모없어 보이고 흔하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띠나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범합니다. 연약합니다. 흠도 있습니다. 굽어져 있고 가늘고 뭔가 대단한 물건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이 입혀질 때 그것이 거룩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 금으로 싸질 때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기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무로 된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강대상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50주년 기념해서 코로나 때 성도들이 전부 부분을 나누어서 성경책을 한 권 필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성경책을 얹어놓은 요 말씀 요 상이 어느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요 가구를 요 말씀상을 만드시면서 지금 강대상에 놓여져 있는 이 바위 위에 얹혀져 있는 십자가도 이렇게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하시지만 가구를 제작하시는 분이신데 특이하게도 이 목사님이 이런 십자가를 만드실 때는 꼭 좋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려지고 오래된 나무 토막, 이 나무가 원래는 공사장에서 그냥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양생하기 전에 붙여놓는 널빤지 같은 그런 나무를 주워 오셔서 꼭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마다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쓸모없는 나무를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작품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울퉁불퉁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시가 많은 사람인지,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한계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는 과거에 상처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원래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만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또는 더 모자른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평범함이 사명이 됩니다. 평범함이 거룩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팀 나무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성막의 벽이 되었습니다. 제단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가 그 나무를 사용하느냐, 누가 그 나무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평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번 7주 동안 우리는 7그루의 나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띠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듯이 평범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순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조각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들이 모일 때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조각목이 되어서 이 성전의 기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조각목이 되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각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팀나무, 조각목과 같은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범한 시팀나무를 거룩한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